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안에 모두 더럽고 추한 것 다 털어내시고 새로운 희망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마지막 12월 한 달 그동안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여러 가지 아픔과 또 고통과 쓴뿌리들을 다 훌훌 털어버리고 이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지난주에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있는 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는 그런 애굽을 심판하셨음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힘들게 했던 그 아픔과 애굽에서의 상처를 하나님이 다 뽑아내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뿐 아닙니다. 애굽의 심판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붙어있고 남아있었던 애굽의 우상의 잔재들을 다 털어내는 작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들도 그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것을 심판하고 다 털어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한번 확 털어버려서 완전히 떨어져서 다시는 나가 더럽혀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에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떨어낸 줄 알았는데 애굽은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순순히 놔주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앞부분을 가서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였는가 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을 손털은 줄 알았던 애굽이요 또 마음이 변합니다. 오늘 표현에도 마음이 변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떨어낸 것에 대해서는 후회를 가지고 쫓아오게 된 거예요. 9절 말씀도 읽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순순히 내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의 상처와 어려움 쓴뿌리들이 쉽게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은요, 우리를 쉽게 놔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잃어버리려고 해도 자꾸만 우리에게 그 어려웠던 힘들었던 생각을 나게 하고요, 그 아픔의 쓴뿌리를 다시금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찌르게 되고 그것 때문에 다시금 절망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10절 말씀 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떨어진 줄만 알았더만 우리를 내보내 줄 줄만 알았던 그 애굽이 이제는 무기를 들고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치기 위해 쫓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은 더 힘들고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12절 말씀도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힘들어지게 되면 이렇게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좀 편해진 것 같다가 다시 어려움이 당하면은 아이고 괜히 믿었어. 오히려 거기에 후회까지 더해지면서 그 마음이 힘을 잃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다가 힘들면 더 어려워지고 끝내는 믿음을 내려놓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되는데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새롭게 복음을 제시하고 믿음을 제시하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믿던 신이 있는데 이 신을 버리고 예수를 믿으면 이 신이 나를 가만히 두겠느냐. 내가 또는 우리 가족 가문이 오랫동안 섬겼던 신이 나를 쉽게 놓아주겠느냐. 그것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런 마음의 불안한 마음도 탈출해 내립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전의 악한 어둠의 세력이 더 이상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우리를 힘들게 하지 못하도록 다 믿음으로 떨어내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한데, 그 작업이 바로 오늘 말씀 홍해 건너기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13절 14절 말씀, 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여러분 크게 읽으시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읽어야 되느냐 늘 말씀드리지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 있는 영이 나를 사로잡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를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아픈 추억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 것인가 지켜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것을 제압하고 우리에게서 완전하게 더 이상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조치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16절의 말씀 또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예. 지금 앞에 바다는 그들에게 고난이거든요. 고난입니다. 바다가 왜 고난입니까? 사실 여러분, 그들이 처음 바다에 도착했을 때는요,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몰랐을 때는요, 얼마만에 만끽하는 그 평화로운 바다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의 상황이 애굽의 군대가 뒤를 쫓아오는 그 환경에 이르자 그 앞에 아름답게 보였던 바다는 그들 앞에 펼쳐진 무시무시한 고난의 바다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환경이, 오늘 나의 그 환경을 접하는 나의 마음이 오늘 내 앞에 있는 것을 평화와 기쁨과 복을 볼 수도 있고 반대로 고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들의 상황은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그 시퍼런 바닷물이 가로막고 있는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진퇴양난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어 밀면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리고 질퍽질퍽 할 수도 있는 그 바다 밑바닥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무사히 안전하게 쉽게 건너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걱정과 어려움 속에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말을 모세는 받았고요, 믿었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21절 말씀 또 읽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그 말씀은 1.1획도 틀려지지 않게 오늘 우리 앞에 기적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엑소더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최근에 개봉한 영화, 이 출애굽을 배경으로 한 영화, 모세를 배경으로 한 영화, 엑소더스 영화를 한번 볼 수 있으면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미리 팁을 드리기를, 최근에 개봉하는 영화들은, 특히 성경 배경 영화들은 절대 믿음을 주기 위한 영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경의 내용을 가지고 감독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뭔가 좀 꼬아보고 관심을 끌고, 더 나아간다면 인간의 어떤 번뇌에 관심을 갖는 게 최근 성경 영화의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 지난 화요일날 우리 성경 공부반 성도님들과 함께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실망이었어요. 물론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기대를 하지 않고 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대한 것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어떻게 그 성경 시대에 또 성경의 이야기를 발달한 이 시각적 효과, 컴퓨터 그래픽을 가지고 어떻게 웅장하게 스케일 있게 또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보여줄 거인가. 그것이 오직 제가 갔던 그 이후의 기대감이었는데 사실은 그것마저도 실망을 한 겁니다. 요즘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 영상 CG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래서 정말 아주 리얼하게 또 스펙타클하게 많은 것을 잘 묘사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화에 보니까
그런 기적의 사건들을 그렇게 신비롭게, 그렇게 웅장하게 묘사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여러분 출애굽하게 되면 하이라이트가 바로 홍해 갈라짐 사건 아닙니까? 우리는 지난 10개 영화를 통해서 충분히 그 광경을 만끽했었거든요. 근데 58년이 지난 지금 다시 그 장면을 어떻게 묘사를 할까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결과는 또 실망이었습니다. 실망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물론 지극히 저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오늘 주보에도 그런 글을 적었지만요. 정말 그런 묘사할 능력이 없기 때문일까요? 감독이 그렇게 아주 웅장한 그 스펙타클한 그 상황을 묘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닐 겁니다. 그리고 제가 추측해낸 제 개인적인 지극히 생각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가능한 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수준으로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그 영화에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 놀라운 기적을 절제시키고 심지어는 10가지 재앙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다는 자연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면서 보여주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오히려 실망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기적인 겁니다. 이해가 된다면 기적이겠습니까? 납득이 되고 설명이 되고 내가 해볼 수 있는 거라고 하면 그것이 기적이겠습니까? 기적은 우리가 능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암흑 가운데 빛을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무엇보다 홍해를 가르시는 그 놀라운 기적은 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기적을 말하신 건 아닙니다. 기적은 기적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이미 기적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기적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자연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순종하는 그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앞에 또 어떻게 펼쳐질 진퇴양난 홍해바다와 같은 그 고난의 현실도 주님을 통해서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이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이 앞으로 많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22절로 넘어갑니다. 22절에 읽을 때에 조시는 분들 다 깰 수 있길 바라고, 졸음이 달아날 줄 믿습니다. 졸리면, 조언을 이기지 못하면 일어서서 듣는 게 창피한 게 아니라 은혜입니다. 자, 22절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문제의 바다가 길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힘들고 어려웠던 그 물이 오히려 나를 지켜주는 벽이 되어진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어쩌면 지상 최대의 수족관을 지나갔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큰 물벽을 통해서 그 속에 보이는 많은 물고기들을 보면서 그들은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적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이스라엘 민족만 걸어갔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이스라엘 군대도 그 길을 들어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병거를 이끌고 쫓아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막고 계셨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예,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영이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고 있었는데, 애굽의 병거가 쫓아오니까 그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뒤로 갑니다. 뒤로 가서 애굽의 군대가 오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깜깜하게 만들어버리고 이쪽으로 오지 못하도록 막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고 있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민족이 갈라진 홍해의 마른 땅을 거의 다 지나갔을 때에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풀어주었을 때 그들 앞에 펼쳐진 이스라엘 민족의 놀라운 장관을 보면서 애굽의 군대는 두려워 도망간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들을 잡아 죽이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마른 땅 홍해바다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들어오게 됐던 거예요. 그랬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들이 그 홍해바다로 들어오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러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들어온 그들의 병거의 바퀴를 부너뜨리면서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때서야 애굽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아, 불사 함정이구나. 함정이구나. 이것은 분명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것이구나.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싸웠던 것이구나. 그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친덫으로 들어오게 말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게 되는 겁니다. 27절 말씀 읽습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아멘. 아멘. 결국은 그들을 힘들게 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그 어둠의 실체, 악의 실체였던 애굽의 군대는 비로소 홍해바다를 통해서 완전히 제거되어겠다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나를 힘들게 했던 홍해가 길을 내어주고 나의 벽이 되는가 하면 조금 전까지 나를 위협하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졌던 그 애굽의 군대가 홍해의 물에 수장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인 이 홍해 건너는 이 오늘의 말씀의 사건이 과연 우리 힘들고 어려운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쓴뿌리와 그리고 죄악을 훌훌 털어내버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이번 달의 주제인 훌훌 털어버리기의 주제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홍해의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주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물로 씻어내는 거지요. 여러분, 먼지가 아무리 털어도 안 떨어지는 곳이 있어요. 그런 거는 물로 세탁을 해야 되는 거죠. 쉽게 생각합시다. 홍해는 바로 그겁니다. 지난날에 우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혔고 우리를 눌렀던 애굽이라고 하는 어둠의 쓴뿌리의 실체를 씻어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씻어내는 것이 뭐냐? 성경은 이러한 홍해 사건을 영적 의미로 세례라고 말합니다. 세례라고 말하는, 물세례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의 추측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고요? 세례를 받고. 이 구름은 구름 기둥을 얘기하는 거고 이 물은, 이 바다는 바로 홍해 바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즉 홍해 바다에 건너는 것은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그것은 바로 세례 예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예식. 한 사람이 아닌 한 민족의 세례 예식이 홍해를 건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이 세례라고 하면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세례 교육을 하게 되면 제가 세례에 대한 영적 세 가지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물이기 때문에 씻는 의미가 있는 거죠.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 뭡니까? 씻는 겁니다. 무엇을 씻는 겁니까? 죄를 씻는 겁니다. 죄를 씻는 거예요.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세례의 역할입니다.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물에 잠겼다가 나왔거든요. 요단강에 세례를 줄 때는 몸을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를 했단 말이에요. 들어가는 건 뭡니까?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나오는 건 뭡니까? 새롭게 탄생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도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의 예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의 소리가 있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늘의 선언이 있었던 겁니다. 즉 세례를 통한 세 번째 의미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홍해 사건이 바로 이러한 세례 사건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오늘의 이 홍해 사건을 통한 이스라엘 민족의 세 가지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예요?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이라고 하는 죄의 실체를 씻어내 버린 것이고요. 애굽에서 지었던 모든 우상의 죄를 씻어내 버린 것이고요. 그리고 애굽 홍해와 애굽 군대의 죽음의 현실에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고요. 무엇보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하나의 출애굽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홍해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저희 이곳에 있는 분들 대부분 다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럼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오늘 이 세 가지와 관련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세례이거든요. 세례 예식은 그것을 확인하고 가르쳐주는 단계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함께 쫓아 나아간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모든 죄와의 관계가 씻겨질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더 이상 어둠의 영혼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듭니까? 왜 앞으로 힘들 거라 생각합니까? 여전히 나를 힘들게 괴롭혔던 애국과 같은 죄의 실체가 나를 힘들게 할 것이고 계속해서 나를 어렵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 믿음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홍해라는 것은 뭡니까? 죄와의 단절입니다. 그의 영향력으로부터의 단절입니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고 괴롭힐 수 없고 어렵게 할 수 없다는 그 믿음의 선포가 바로 오늘 홍해 건너기 사건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로 세례받고 하나님 앞에 씻김 받은 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더 이상 어둠의 세력이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간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홍해 사건은 바로 이런 죄와 관련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이 되는 세례 예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가 세례의 의미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요. 그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통과하고 난 후에 다시 물이 흐르면서 애굽의 군대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 멸절시켰습니다. 이것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홍해 사건의 두 번째 영적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그 실체가 우리의 눈앞에서 멸절됐다라고 하는 그 사실인 겁니다. 30절로 갑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그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들을 괴롭혔던 그 애굽의 군대가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됐다고요? 홍해 바다에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들을 보는 앞에서 그들을 힘들게 했던 어려움의 실체를 전멸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너를 괴롭히는 모든 민족이 네 앞에서 죽어나가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마음을 이제는 벗어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그 어느 것보다도 더 힘있고 능력 있는 분임을 그들에게 보여줘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까?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둠의 실체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수장시킴으로써 너희들을 괴롭히는 실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은 능히 너희들을 어렵게 하는 그 실체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3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그것을 봤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크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의 실체를 일부러 쫓아오게 하고 홍해 바다에 들어오게 해서 그들을 멸하셨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이 그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다로 못 들어오게 막았더라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만 지나가고 물이 흘러버렸더라면, 여러분, 애굽의 군대는요 홍해 바다를 안 건너도 쫓아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 돌아가면 됩니다. 또 다른 땅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경고의 속도는 이스라엘 그 많은 민족이 걸어가는 속도보다 훨씬 빠릅니다. 아마 그들이 저 건너편에 그대로 있더라면 그들이 돌아서라도 쫓아올 거라고 하는 그 불안한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가 다시는 너희를 괴롭힐 수 없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불안한 마음조차도 깨끗하게 씻겨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원수의 실체를 멸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어둠의 실체는 사라졌고 하나님은 내가 두려워하는 그 어떤 존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희망으로 살아가는데 중요한 믿음인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무서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어떤 실체보다도 더 크신,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떨어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어둠의 쓴뿌리의 실체를 뽑아내고 털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능히 기쁨으로 앞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홍해 건너기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영적 의미는 뭡니까? 그것은 갈라진 홍해가 다시 흐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길을 내어주었던 홍해 바다가 다시 그 길을 없애버리고 다시 물로 흘러갔다라는 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다시는 그것과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잃어버린 것 같다가도 조금만 힘들면 생각나고,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는 것 같다가도 조금만 내가 방심하면 나를 괴롭힐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여러분들에게 슬픔과 고통과 늘 불안한 마음을 주었던 지난날의 아픔의 추억과 사건과 그러한 일들, 심지어 여러분들을 늘 붙들어매는 늘 습관적인 그 죄악까지도 홍해에 완전히 잠기고 다시는 나 앞에 올 수 없는 그 길을 막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그것을 보여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기들 모유를 먹다가 이제 분유를 먹잖아요. 분유를 먹으면 이제 젖병을 가지고 먹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계속 젖만 먹을 수 없어. 이제 밥으로 바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 아이에게 젖을 딱 끊으려고 할 때 우리 엄마들이 하는 행동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아이에게 다시는 이제 젖을 먹으면 안 된다. 이제 젖 없어. 우유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하는 행동이 있죠. 뭐예요? 그 젖꼭지를 자르는 거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애들에게 물고 있었던 젖꼭지를 애들이 보는 앞에서 젖꼭지를 자르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셨나? 제가 잘못 얘기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적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젖 없어, 이제 이거 분유 없어, 이제 이거 못 먹어 하면서 그 앞에서 이거 자르잖아요. 그럼 아이가 그걸 보면서 아이고 이제 더 이상 내가 빠는 그 젖병에 그건 없구나 라고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메었던 그 길을 막으면서 이제 애굽으로부터 이곳으로 오는, 또 이곳에서 애굽으로 가는 그 길을 닫으신 거예요. 왜 닫았습니까? 다시는 그것과
함께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나와 괴롭혔던 그 어둠의 문제들을 더 이상 붙들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다시는 나와 무관하다고 믿음으로 선포해버리고 인정해버리고 그것을 확인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한 슬픔과 아픔의 일들 다 잊어버려라. 다시는 돌아갈 수도 없고 다시는 그 문제가 나를 괴롭힐 수 없다라고 믿음으로 보여주고 선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 홍해 기적의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일들이 우리들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선포하고 선언하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 다 떨어졌으면 좋겠죠. 내 마음속에 불안하게 하고 힘들고 어렵게 했던 여러분들의 그 어둠의 상처와 사건과 추억과 그 쓴뿌리들이 다 뽑아내지기를 원하지요. 오늘 이 시간 다 뽑히고 홍해바다에 수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그것과 만날 일이 없다는 것을, 더 이상 그 어둠의 실체가, 그 어둠의 추억이 나를 괴롭힐 수 없다라는 것 사실을. 왜요?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셨어요. 단절시켰습니다. 더 이상 그 애굽의 군대가 나를 쫓아올 수도 없고 내가 다시 그 애굽의 상처로 돌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은 그 홍해 바다의 길을 닫으셨던 겁니다. 믿으십시오. 확신하십시오. 애써 다시 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 어떤 것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 없다라고 어둠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늘 나를 넘어뜨렸던 어둠의 영혼아, 예수님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홍해 기적과 같이 이제 너와 나는 단절되었느니라. 더 이상 너희들 나를 괴롭힐 수 없느니라. 내 영혼아, 더 이상 그 어둠 가운데 갈 수 없느니라. 갈 필요도 없느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힘과 믿음을 가지고 새하늘 새 땅을 향하여 가나안의 약속을 땅하여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자. 여러분 영혼을 자신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홍해의 기적의 사건이 바로 그러한 그들에게도 여전히 끝까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는 그 어둠의 실체들을 털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씻어내고 단절하고 끊어내는 하나님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들도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더 이상 그 문제가, 그 사건이, 그 일들이, 그 생각들이, 그 죄들이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 못하고 더 이상 나를 어렵게 하지 못하고 요단강에서 완전히 씻겨지고 단절되고 끊어짐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